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두 가지의 윤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윤리고 두 번째는 공공의 윤리죠. 이 개인의 윤리란 내가 그것을 읽고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의 윤리입니다. 그럼 공공의 윤리란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의 윤리라는 것이죠. 때때로 공공의 윤리가 있어야 될 때 개인의 윤리를 들이대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누군가 어떤 사람의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개인의 윤리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랴, 이것이 맞는 개인의 윤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를 참고 또한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부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공공의 윤리는 뭐냐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라는 말씀이 바로 공공의 윤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뺨을 맞아서 폭행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재판관이 오른뺨을 맞았으니 왼뺨을 돌려대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온전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와 공공의 윤리가 함께 가야지만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공공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 윤리란 무엇이냐면 바로 공평한 것, 공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윤리, 즉 공정함이 전제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게 된다면 이곳은 죄인들의 천국이 될 것이고 아마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개인의 윤리를 통해 나 스스로 나를 성장시키고 또한 공공의 윤리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공평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때 바로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개인의 윤리와 또한 공정함이라는 공공의 윤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도적질에 대한 율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도적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고 또한 십계명에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도적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계형 도적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추수할 때 이삭을 거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곡식의 알갱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또한 나그네와 객들이 먹을 게 없을 때 그 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먹게끔 하라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죠.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플 때 어떤 곡식이 있다면 그 미리삭을 털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챙겨서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아선상에 빠진 사람이나 또한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충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질을 한다. 이것은 생계형 도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도적질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나 양을 도적질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 소를 훔쳤다면 그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또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충분하게 배상하고 또한 도둑질한 것에 대한 징계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도적질하다 걸리면 본전도 못 찾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라는 엄벌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계형 도둑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생계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예비를 해두셨는데 생계형 도둑질이 생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사람들이 도적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내기 때문에 또한 노력하지 않고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도적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또한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공공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율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만 있고 공정이 없다면은 그 사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공공의 율법, 즉 공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합니다. 그때 모세 혼자서 이 재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0부장, 50부장, 또한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 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에 빠지겠습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행위에 옳은 대로 가다 보니까 재판을 굽게 할 수밖에 없고 또한 불공정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공정이 지속되면은 그 사회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공정이 지속되면은 그 사회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임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정함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며 또한 공정함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정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통용됨으로 이 공정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